2024년 11월 24일 창조절 13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귀중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자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과 힘과 능력을 향해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시는 구약 성경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요나가 성읍을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는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더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낙타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질 수 있는 만큼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낙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짐을 얹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습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모습입니까? 낙타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 짐을 못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새가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배가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동화처럼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배운 이야기고 내용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예언자하고 신앙이 좋은 요나에게 나타나서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너 니느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전해. 응? 하나님은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 요나가 그렇게 말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받을 것이고 심판보다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진 사건. 니느웨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지중해에서 보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해서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가 있는 중간쯤이 니느웨예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끝없이 남왕국하고도 전쟁을 했던 나라.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북왕국 사람들을 세상에 흩으시고 혼혈 정책을 통해서 민족성을 말살시킨 나라. 신앙이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리라는 나라가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요나도 자기 나라 북왕국을 망하게 한 이 니느웨가 수도인 아시리아가 싫어. 거기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도 니느웨에 대해서 그런 생각한 거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놈, 원수. 응? 니느웨 그래 하나님 맘대로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하기 싫어서 어디로 도망가요?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면 저 다시스라는 데로 가는데 그 당시는 지중해를 대해 그랬어. 대해라는 말은 큰 바다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작은 바다, 갈릴리 호수를 그리고 저 큰 지중해를 대해 큰 바다 그랬어. 큰 바다에서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이야. 지중해가 이렇게 동그란데 이스라엘이 제일 이쪽 동쪽에 있어요. 다시스는 제일 서쪽이요. 이 지중해에서 영국으로 가는 여기에 있는 데가 다시스야. 쉽게 말하면 니느웨는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이쪽 육지로 해서 동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배를 타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 이스라엘에서 니느웨에서 제일 멀리 가는 데로 도망가는 거야. 니느웨가, 요나가. 왜? 진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안 전해서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둬요, 안 둬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망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 대에서 풍랑이 확 그래서 배가 그냥 막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배를 물에는 안 빠지게 하고 겁을 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깨닫게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배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배에 탄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자. 그래갖고 요나가 누구냐? 그것도 참 잘도 찾아. 하나님의 이렇게 딱 알게 해갖고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물고기, 뭐, 큰 물고기라는데 고래도 있고, 뭣도 있고, 대부분 이제 우리는 가장 큰 물고기는 고래라고 하니까. 고래가 큰 건 집채만해요. 거기다가 그냥, 요나를 집어넣어갖고, 그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 그 항구에다 그냥 팍 뱉어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3장에는 2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대충 이야기야. 니느웨 니들 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왕이 하나님을 그냥 나름대로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니까 우리 회개하자. 그래서 왕부터 조복을 입고 우리가 배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회개해. 그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저는 오늘 세번역에는 요나는 이 일을 매우 못마땅히 여기며 화가 났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이 1절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 말대로 순종도 안 하니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고 승질을 내고, 우리로 얘기하면 성냈다는 말은 승질을 낸 거잖아. 우리 충청도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하나님 앞에서 승질을 내고 있어. 아주 꼴값도.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질 내지 마세요. 성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느냐, 세 번역으로 이 말씀 봅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랬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어서 내리시려던 재앙마다 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보다 이 고백이 엄청나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내고 화내고 바보 이런 걸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노하지 않아, 성내지 않아. 그리고 우리를 엄청 사랑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저렇게 망하겠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일본을 두는 것은 거기서도 구원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 요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서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붙잡아왔습니까? 그거예요. 3절에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묻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차라리 쟤들 니느에 망하는 걸 봐야지, 망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는 걸 보면 나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런 거예요. 응?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 우리 원수가 망해야 되는데 저놈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나 속을 복창 터져서 못 살겠으니까 죽여줘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도 이렇게 요나가 싸가지 없는 기도를 한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참 이뻐하셔. 그러니까 5절에 4절에 주님께서 내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해. 하나님이, 야, 그런데도 너 왜 나한테 화내? 응? 요나하고 대화를 하는 게 너 왜한테 나 성질을 내고 그래? 너 왜 성질을 내, 성을 내기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요나가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삶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너 왜 나 화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야 이제 에이 보러 갔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그러고서 그 볼 수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초막 하나를 쳤다.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를 쳤던데 어디가 설계설계 해갖고 뭐 있을 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초막을 짓고 그 아래 앉아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다. 성 동쪽으로 가서 저놈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넝쿨을 마련해서 그 초막 위에 하루는 뜨거운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넝쿨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아주까리라고 하는데 하여간 넝쿨이 있는 나무를 그 위에 잔뜩 쌓아갖고 시원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는 더울 때 특히 이 장마가 지고 나서 습기가 많을 때 더우면 짜증나고 그래요. 이때는 그늘로 가둬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사막 지방이나 이런 데는 비가 안 오면서 더운 지방의 특징은 뭐냐면 금방 여기서 덥다가도 해 있는 데서는 덥다가도 그늘로 가면 금방 시원해져. 그늘로 가면 금방 시원해져. 더운데도 갔다가 그늘로만 가면 시원해져. 이쪽 사막 지방, 더운 지방, 이 지방의 기후가 그래요. 여기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서 우기 때는 좀 그랬지만 비가 엄청 우리나라처럼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야. 막 장마가 지고 이런 나라들이 아니야. 근데 요즘은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여기도 장마도 지지만 그런데 우기가 지나서 건기가 되면은 덥긴 엄청 더운데 조금 그늘로 가면 시원한 느낌을 시원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원했어. 그늘이 지고 그걸 덮고 나니까 시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박넝쿨로 너무 시원하니까 기뻤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 박넝쿨을 넝쿨이 사라지게 해서 갉아먹게 하고 시들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니까 거기다 동풍이 와. 여러분 여기에서 동풍의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바다에서 바라오는 부름은 시원해. 근데 물론 이제 여름에 바다가 뜨거울 때 불어오는 부름은 뜨겁지만 지금 터키 지방 니느웨도 동쪽이면 사막이에요. 사막은 뜨거워. 그런데 이 뜨거운 데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덥지. 동풍이 불어오니까 뜨거운 데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너무너무 더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요나가 죽여달라고 그래. 죽여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절에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오느냐? 요나가 대답하다. 옳다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끼는데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야,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아까워하고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나한테 원망하고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야, 이 니느웨는 12만 명의 백성이 있어. 이 당시에 12만 명의 도시는 꽤 큰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있고 거기는 가축도 엄청 많어. 너는 박넝쿨 하나 갖고 아끼고 짜증내고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저 12만 명이 죽으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내가 저 인류를 저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가 하나님을 잘 믿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가 보기에쓰면 당연히 망했으면 하는 도시고 적이야, 원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지무지 아끼고 사랑해.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신약성경의 예수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아끼는가의 모습에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앞뒤에 설명이 많은데 그냥 사건으로만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깨달았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기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야. 응?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어. 만찬은 뭐의 저녁이에요. 제자들하고 만찬을 먹었고 이미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서 오늘 다른 성경엔 그냥 가룟 유다가 배신할 마음을 먹었는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마귀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조금 우리가 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아까 요나처럼 내가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들어와서 오늘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평생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자기 스승이라고 생각한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돈 밑분 욕심 때문에 그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다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팔을 씻기기 위해서 배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팔을 씻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이 발 씻기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사막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 다니다 보면 모래바람이 울고 발에 묻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 외출하다 오면 종들이, 하인들이, 노예들이 주인의 빨리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인의 발을 씻겨서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노예가 하는 거야. 종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이 자기 발을 씻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 종들이 하는 일인데,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주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못 감당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뭡니까? 종이 하던 거면 상대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주인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안 씻어? 그럼 나랑 상관없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니들 내 제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참 베드로도 성질이 급해요. 머리도 씻겨주고 다른 데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야,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돼. 니들 다 와서 했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이 발 씻겨주는 의미는 지금은 모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교회를 만들다 보면 이 사건이 뭔지를, 내가 너희들 발을 왜 씻어줬는지를 그때는 알 것이다.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왜 씻겨줘요? 우리들을 존중하고 제자들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침내교의 유명한 빌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침례교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이 사람을 존경하고 학문적으로도 존경해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교회 학장으로 모실 테니까 저희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면서 학장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빌 핸드릭스 선생님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은? 아니요. 나는 이것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학장하고 행정 업무 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정말 일을 잘할 사람이 있는데 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추천해요. 나는 학장감이 아니라 나는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정말 잘하는데 정말 리더십이 있고 학장으로서 교수와 학생들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사람 추천으로 그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는 학장이에요. 이 선생님은, 스승은 그 제자 아래서 늘 학생들 가르치는 일반 교수로 평생을 일한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이 교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나 내가 위치에 높아지려는 것보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더 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자부심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그 중에서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함을 깨닫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교인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이웃과 교우들과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